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을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내적 음성도 그렇고 성경의 주요 메시지가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그런 복음성가를 저도 수없이 많이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두려워 않기를 맡기고 그런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네, 주요 메시지는 여러 가지 보기 전에 8가지 보기 전에 제가 새로 붙였어요. 이걸 묵상하고 두려움이 없는 복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복. 그렇죠? 팔복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진짜 복음의 에기스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팔복을 외울 때 그렇게 했어요. 심에 오니 금마이 앞에만 따갖고 심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눴는데 메시지를 잘 100% 깨달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그 복이란 개념은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 세상에 잘 되는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기초에는 두려움이 없는 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차근차근 본문을 보면서 두려움 없는 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애착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키운 양육한 부모와 또 다른 성장시킨 양육한 사람과 애착을 통해서 애착이라는 사랑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를 돌보고 있고 끝없이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부모로부터. 그래서 애착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부모님과의 친밀함과 교제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애착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렇게 되어 있죠. 다 인정하는 요즘에 심리학자들 통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신앙에도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애착을 형성을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냐? 중독을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술과 다른 어떤 세상적인 돈에 대한 중독, 물질에 대한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애착 형성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혼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에는 뭐가 있죠?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했을 때 어느 한 관계 안에서 애착 형성이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느낌 그게 애착이거든요. 애착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애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게 영적인 애착이거든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성경 구절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모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속량.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죄를 대속 없애준 거예요. 우리가 지은 대를 대가를 지불해주고 죄값을 없애준 거예요. 속량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는 건데 그 죄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범법하고 남을 살해하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돈을 주고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만약 죄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죄수를 사오는 거예요. 속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다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도 쫓겨나는 근원적인 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형성이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그때는 에덴 동산에 애착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애착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부모와의 애착이 100% 안 돼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사랑해줘도 진짜 사랑해줘도 사랑을 안 받아요. 풍기하고 기저귀 갈아줘도 언제 기저귀 갈아줬냐, 언제 이렇게 사랑해줬냐, 사랑받는 느낌이 없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죄는 항상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부모님 나를 안 사랑해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해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지명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종만아 너를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것이다. 그때까지는 죄의 종이 있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려서 항상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근본적인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면서 팔복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복에 초월하여 살아야 된다. 마음이 그냥 가난하고 이렇게만 했었겠어요. 그러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그래서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가 작아져요. 팔복이란 개념 결국은 세상 말하는 복의 개념은 내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면에서 내가 커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세상적인 복을 재물과 모든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내 내면 안에서.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지는 거죠. 왜? 내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니까. 내가 권력이 커지고 집이 커지고 돈이 많아져서 소유가 넉넉하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연단할 때 우리의 재물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을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런 상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 나는 지금 주님을 붙들지 않은 낭떠러지다.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증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신앙의 위인들 보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보면 다니엘 기도 21일 마쳤는데 거기 간증자들의 대부분 하나님이 연단하고 본인이 신앙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잡는 거예요. 근데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데도 안 잡고 그냥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은 벼랑 끝에서 잡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너희가 작아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예요.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다스림이 커져서 내 생활 안에 내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내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 오히려 그런 의식을 갖는 거, 벼랑 끝에 서 있어갖고 그렇게 잡으면 연단받아서 뭐합니까?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면,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다는 의식, 마음의 상태를 가지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자, 웨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재산,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 권력도 잃고 가장 소중한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걸 잃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돌아가시니까, 아내도 사망하니까 막 애통하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거죠. 애통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애통이 되는 거죠.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때야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 품에, 영적인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가족, 재정, 그때 오직 믿음.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낭떠질에 떨어진 느낌.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결국은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걸 깨달았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 두려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이때 두려움에 직면하는 거죠. 그때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복, 그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는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예요. 왜 온유하지 못하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사람한테 욕을 하고 나한테 욕을 해. 나는 지금 50점이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60점, 90점을 욕을 해. 그럼 온유하지 못하는 거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 나는 90점짜리이고 싶은데 50점밖에 안 돼. 환경이나 재정이나 학력이나 얼굴 외모나 다 50점이야. 세상 판단으로 기준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50점이야. 그럼 90점이 부러운 거야. 그럼 어때요? 온유해지지 않죠. 혈기가 올라가고 불평이 올라가고 얼굴 형상 묻고 인상 쓰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해야 돼.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경우. 부모로부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받아줘요. 괜찮아. 괜찮아.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너는 훌륭해.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 올 한 해는 이제 12월 달 접어들잖아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복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나는 이렇게 올 한 해 열심히 뛰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채워주고 이게 뭐야? 개척교회 나오고 있어?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열받고 화가 나. 그럼 어떻게 돼? 온유해지지 않고 내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올라나고 다른 사람을 투사하게 돼 있고 자꾸 생활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뿌리가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는데 나는 못 받아줘. 하나님은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90점, 100점 받아서 모든 사람이 높여서 뛰어나고 유명해지고 나를 봐라. 내가 모범생이다. 이렇게 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 그게 뭐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 욕망에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 두려움에 내려놔야 돼.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메시지 성경은 의에 줄인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입맛에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멜사경은 그분은 너희 평생의 맛을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이 세상에서 내가 50점인데 90점을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맛보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맛, 예수님의 온유의 맛, 예수님의 긍휼의 맛, 예수님의 인내하심의 맛을 보고 예수님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 돼요. 이 세상엔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살아보세요. 그때 예수님 만나서 나를 끝까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의 왜 음식으로 표현하죠? 빵으로 표현하죠? 계속 그걸 먹으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이게 음식이에요. 영적인 음식. 우리 자매님도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 자매님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늘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세상은 소유로 우리를 판단하고 소유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유로 하잖아요. 관계로 관계. 너의 본질 자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소유와 내 외모와 이것으로 평가절하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치장하고 자꾸 소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돈을 벌려고 그래요. 속임 받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속임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너 소유 좀 더 많으면 사람들이 존귀 대하고 이뻐하고 사랑받는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정직과 진실함을 대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치장하고 속고 두려움에 직면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팔복은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려워 않는 복. 낭떠러지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죠. 항상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주님이 없으면 난 떨어진다. 내 자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준다. 의를 위하여. 물론 성경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야 돼.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물과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두려움은 속이는 거예요. 너 그 재정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이 불평등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의 모든 두려움도 물과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을 건너가고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관계에서 말하는 거죠. 죽음과 두려움에 직면하여 재정과 관계, 질병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이 있는 곳에서 태우지 않게 걸리지 않게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8가지 복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낭떠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 부르고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탁 쳐나고 영원한 것을 쳐나고 살려고 발버둥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소상히 안고 고백을 하세요. 손을 잡으세요. 그것을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과 불은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물과 불을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8가지 복 중에서 진짜 마음이 가난한 분, 낭떠러지에서 주님을 붙잡는 심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